상당히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그 구약전서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지난주 사무엘하 6장에서는 언약궤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길 줄을 몰라서 서로 하여금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싣고 옮기게 했지만, 서가 뛰고 우사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고 우사는 죽고, 이런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이것을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다 옮겨놨다가 3개월이 지났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 생겨요. 궤가 옮겨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걸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와, 저 궤가 들어가면서 저렇게 역사가 있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바지저고리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었던 궤, 그러나 아비나답의 집에는 아무 사건도 없어요. 오히려 아비나답의 후손되는 우사가 궤를 옮길 때 우리 집에 있었던 궤야 하고서는 앞섰지만 그만 우사는 죽고 맙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밖에 안 있었지만 그 궤가 들어간 그날부터 오베데돔의 집에는 복이 쏟아져요. 그거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대하듯이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모든 삶을 확 열어버리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그렇게 복받았다는 것을 듣고 다윗이 이거 궤를 옮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는 알게 되었죠. 제사장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지자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이제 가르쳐주고, 이게 그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의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로 메고 옮겨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고 이제는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엄청나게 민족적인 그 아주 축하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쁜지 마음껏 뛰놀면서 춤을 추고 영광을 돌리고, 또 백성들에게는 그 먹을 것을 다 나눠주고, 고기도 나눠주고 무화과떡도 나눠주고 이러면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빼놓고, 그는 바로 미갈이었죠. 이런 일에,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부합이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믿음 없음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믿음 없음이 드러날 때, 그냥 내가 믿음이 없어 너무 연약합니다, 겸손하면 좋은데,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거를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만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정말 너무나 그 사울의 모든 상황이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의 그 영적인 상황과 사울 지파의 바로 미갈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데, 그것은 다윗의 영성과 전혀 상관없음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 사울의 딸 미갈이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사울의 줄기가 또 흐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그런 아내 미갈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우리 7장으로 들어왔습니다. 7장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평안히 살게 하셨다, 평안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원수를 무찌르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갔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면 내가 그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힘을 줬어, 지혜를 줬어, 전략을 줬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원수를 물리쳐서 원수가 꺾어지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열린 문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아우 내가 그때 이렇게 할걸, 아우 그때 내가 저렇게 할걸. 하나님이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다윗이 왕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빙산의 일각 같은 거예요. 빙산이 9분의 8은 물속에 잠겨 있어요. 빙산이 보이는 건 9분의 1이에요. 아주 작으니까는 10% 조금 넘죠. 10% 조금 넘는 그 11% 정도 되는 그 정도밖에는 빙산이 안 보여요. 그러나 밑에 빙산이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89% 정도의 빙산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10년을 넘도록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하나님께 정말 이 굴에서 저 굴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15개 광야를 다니면서 그가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근데 여러분, 과연 사울이 쫓아다닐 때만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을까요? 아니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어려서부터 다윗이 양을 치면서 계속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수금도 타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양떼를 지키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양떼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이거 뭐 그 속에서 언제나 이 되뇌어지는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수많은 청소년이 있고 청년들이 있지만 왕으로 세울 자를 하나님이 다윗을 딱 뽑으신 거죠. 아무도 몰랐어. 가족들도 몰랐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의지하는지, 찬양하는지. 그런데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윗과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 따라가는 거, 그거 아무도 몰라.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요만큼 해놓고 이만큼 떠들어. 그럼 그게 무슨 비밀이야? 하나님이 뭐 더 이상 줄 것도 없어. 다 떠들어서 다 인정받아버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다 드러나버리면 도대체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없죠. 다윗은요, 아버지도 모르고 형제들이 다 아무도 몰라. 7 형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중에 가장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든 삶을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윗이야, 이거 생각 못했어요. 다 자기들이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 걔는 아니야, 내 맘에 안 들어. 아니라니까, 기름 붓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딱 하면서 그 다윗을 딱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간에 다윗이 아무것도 형제들하고 똑같은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수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사실은
사울이 그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하도 백성들이 빨리 지금 우리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저들의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했지만 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기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는 더더욱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스럽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아주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그 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막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시 왕이 딱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요, 정리해야 될 사람 하나님이 툭툭툭툭 다 정리하시고, 또 연결시켜야 될 사람 연결시키시고, 또 전쟁에서는 승리해서 땅을 계속해서 확보하면서 땅을 넓혀가게 하시고, 이런 어떤 상황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원수, 나의 원수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내 원수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아주 고통스러워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도 다윗의 모든 그런 정치적인 또는 삶 속의 여러 원수를 하나님이 싹 정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왕으로 평안히 궁에 있게 하신 때 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신명기를 봅니다. 신명기 1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지금요, 요단 건너가서 너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거기 그 땅에 거주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평안하게 거주하게 될 때, 그때가 지금 언제냐면 다윗이 왕된 이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이때에 조금 더 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딘가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이거 뭐냐면 그 성전, 그때 성전 지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성전에 너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예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을 가져가라, 제물을 가져가라,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그 다윗이 모든 원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물리치셨고, 다윗을 평안하게 궁에 살게 하셨고, 그것이 지금 뭐 할 때라? 거기가 성전을 지을 때라.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 지을 때를 하나님은 신명기 12장에 이미 주셨어요. 성전 어느 때 짓냐? 평안할 때, 이제 적들도 물리치고 너희가 이기고 평안하고 안전할 때, 그때 성전 지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하 7장은 요 말씀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원수도 물리치고 했으니 지금이야말로 성전을 지어야 될 때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복선으로 지금 깔고 있어요. 13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무 곳에서나 너희들 제사하지 말어, 이거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드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은 거기 그 성전에서 행해 라고 말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면서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고 뛰고 기뻐하고 너무나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될 그곳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이제는 그 성전을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은 그런 말을 하죠. 지금 이건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솔로몬이 한 말인데,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 드리면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사시나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거기에서만 사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런데 다윗은 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이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었죠. 물론 이제 다윗이 많은 걸 준비하고 그래서 짓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내 집 짓는 거를 허락하고 받으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땅에만,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거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성전 지었으니 성전에게만 거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내가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나님이 오직 거기에만 계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그런데 아무리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짓고 금을 입히고 했다 한들 하나님이 금이 부족하십니까? 천국은 그 모든 거리가, 그러니까 딛고 다니는 모든 거리가 다 금으로, 황금 길이에요. 길이 다 황금으로 돼 있어요. 문이 진주문이에요. 이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이 아무리 금을 입히고 했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하냐고, 천국하고 비교하면 이건 정말 너무나 초라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멋지게 지었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이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뭘 했다 이렇게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 앞에 뭘 했다 한들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면 그 여러분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뭐 이럴 때도 내가 애를 쓰고 죽기까지 내가 수고를 하고 뭘 했다 이건요 부끄러운 말이에요. 할 말이 없는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은요 그 성전 지은 것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아우 내가 그 집이 없었는데 네가 나를 집을 줘줘서 고맙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성전 왜 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그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그걸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이 일 했어. 그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한 모퉁이에 저도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아 무슨 그렇게 교회에서 일을 해? 그거는 나를 몰라서 그러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수많은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우리 사모님이 정말 부르도자처럼 일을 하셔서 힘도 좋으시고 강하시고 그럼 뭐 정말 아주 막 힘이 넘쳐요. 제가 항상 사모님 보면 참 존경지심이 제가 막 저절로 우러나는데 그래서 그러죠. 사모님 어젯밤도 그 어디 신방 가서 기도해 주시느라고 새벽에 오셨다면서요. 얘기를 이제 우연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얼마나 힘드실까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하시네요. 제가 그러면 사모님 그래요. 김 집사 나이까지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밤새도록 노느라고 내가 밤을 새웠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내가 얼마나 좋냐. 나 무지막지하게 놀았어. 그 힘으로 무지막지하게 밤새도록 놀았다는 거야. 내가 노느라고 내가 얼마나 내가 힘을 썼는 줄 알아?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는 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4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30살이 넘었거든요. 40세는 안 됐고 막 부르짖어처럼 일을 해요. 얼마나 강력한지. 저는 막 저 힘이 다 어디서 나나 그 정도인데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그래요.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놀았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 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 써주시니까 그냥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막 이렇게 말을 그냥 막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면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드시는구나,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쓰시는 그 도구로 부르셨구나. 우리는요 그런 마음 가지기를 바래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은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의 마음을 네가 가졌구나. 내가 뿌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이 너의 마음 그 씨앗의 열매로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여주는구나. 너 참 잘하는구나. 그게 잘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여러분 이거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막 놀라시고 기막혀 하시는 거 이거 아닙니다. 솔로몬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지었다 한들 그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지은 집에 머무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7장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그 궁에서 너무
아주 좋아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제요 다윗이 아마 그 궤를 옮길 때 제사장에게도 선지자에게도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큰 코 다친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얼른 선지자님 모시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가운데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다시 말하면 천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천막 가운데 있는데 나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살고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이런 내용이 이제 있는 거죠. 나단은 놀란 거예요. 나단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이거 지금 나단의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한 거 아니에요. 그 말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내가 이거를 드려서 지금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거를 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시험에 들었어. 아니 저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네. 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셔. 주님이 그 큰 그림대로 더 크게 사역을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그래. 어떤 일을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 그거 참 좋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몰라.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하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죠. 하나님 응답하셔야지 하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길 원하실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셔. 그럼 뭐예요? 그것도 아니야. 그죠? 그럼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이 있으면은 그 큰 그림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사람들도 다 좋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닐 수가 있지요. 지금 다윗이 그 상황이에요. 나단은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단이 가서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그 밤에 나단이 너무 기뻐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아무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지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나는 이 생각하고 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종 다윗에게서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실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에서 다녔나니. 자, 하나님이요 장막과 성막에서 다니신 이유는 성전이 없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장막과 성전을 좋아하신 걸까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또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곧바로 성전부터 지어라 그렇게 안 하셔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성막과 장막에 계시려고. 왜 성막과 장막에 계시는 걸 좋아할까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주님이 같이 계셔요. 우리가 정말 직장을 가면 직장에 주님 같이 계시고, 내가 또 물 가운데를 통과할 때 주님이 그 물 가운데를 같이 계시고, 불 가운데를 통과할 때 불 가운데 같이 계시고, 내가 또 어려운 일로 인하여 슬퍼할 때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지, 여기 순복무리교회에 있다고 해서 여기에만 주님이 계시고 딴 데는 안 계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은 장막과 성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주님이요, 그 광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어느 한 곳에 딱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항상 주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에서 다녔다. 그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원하심이에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내가 어느 지파에게라도 너희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말씀 안 하셨다는 거죠. 아무 지파의 어느 누구에게도 주님이 집 지으라고 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자로 삼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다윗이 왕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왕 되게 하신 겁니까?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장 양을 따르는 데서 내가 데리고 왔어. 양치는 양을 따르는 데에서 내가 너를 데려왔어. 그러니까 양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스라엘은 목 취급하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그 양을 치는 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 뭐 하여튼 하나님 앞에 마음에 속 들게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를 만들고 시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긴 자, 그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따랐다고 해서 꼭 붙들림 받은 게 아니고, 그런데 아무튼 그는 양치기였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데려왔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 작은 일 양치지만 거기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안에서 뛰노는,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수금을 타고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아주 이스라엘에 성가대를 세우고 오케스트라를 세우고, 저들이 하여튼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막 영광을 돌리는 곡을 연습을 하고, 정말 나라적으로 그렇게 경배를 드릴 때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들이 찬양을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은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더 확산되고 점점 더 번성하고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음악이 좋아서, 나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원래 내가 음악이 취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이 될 때 그 음악은 더 아름다워지고 주님이요 더 멋있게 쓰세요. 주님을 위하여 쓰는 어떤 것이 될 때 주님이 그 사람의 그런 어떠한 특기,
적성 이런 걸 주님이 개발시켜 주시고 더 멋들어지게 주님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치기를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나단 너는 가서 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성전 필요 없어, 내가 이제까지 성전 지으라고 말한 적 있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장막에 계시면 아니되옵니다. 저같이 양치기도 하나님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사는데, 얼마나 향기 좋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천막에 계신다는 건, 하나님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주님이요, 성전 필요 없어, 네가 지금 성전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 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나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성전에 갇혀 있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함,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중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지금은 성전이 어디 있나요? 지금은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랑 같이 다니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모든 걸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제까지도 함께 계셨어.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도 광야에 계시고, 동굴에 있으면 하나님 동굴에 계시고, 또 다윗이 그 블레셋 지방까지도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 블레셋의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누가?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 하나님께 맡기시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다윗의 이름이 위대해졌나요? 위대하지 않은가요? 위대하죠.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정말 오죽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러면서 그 마태복음의 시작도요, 아브라함 그다음에 다윗이 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예를 주시겠다고, 명성을 주시겠다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흠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위대한 이름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아멘. 이것은 한 곳을 정한다 라는 것은요, 옮겨 다니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안정성을 주는 거예요. 언제나 안정되도록, 요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뭐 하나님도 그렇게 또 인도하실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안정된 자리로 이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동굴에서 저 동굴로, 얼마나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게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거 내가 다 봤어. 이제 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예전에 사사에게 한 것처럼 사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같지 않아. 이제 나는 너를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 아주 다윗에게 확 쏟아지는 거야. 근데 그것이 다윗을 워낙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내가 꼭 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데 뭐라고 하냐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제 원수라고 하는 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싸워보지 않아도 끝났어. 망한 거야.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야. 그것이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전하면 하나님이 내 원수라도 해결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보다 더 우리가 편안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집 짓겠다고 했더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건 성전을 짓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는 것은 성전이 아니고 다윗의 왕궁이 아니에요. 또 다른 왕궁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로서 그 왕위, 그 보좌를 계속 누리는 거. 후손의 후손도 다 보좌를 누리는 거. 왕위에 계속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서는 것.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왕위에 끝까지 천년 왕국, 바로 그렇게 왕위에 오르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것. 이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다윗을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도록 세운 게 아니고요. 빙산의 일각이라니까 그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것은요. 그러한 그 상황만 달랐지 다윗의 삶 전체가 그렇게 사라진 거야.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쩌면 주님의 뜻을 내 따를까. 오죽하면 아비가일이 그리고 와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다윗을 향해서 주님은 이제 주인이라고 이름 부른 거예요. 이제 왕이 되실 텐데 그렇게 피를 묻히시면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합당하지가 않겠습니까? 나발은 이름 그대로 나발 아닙니까? 그러니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아비가일이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래 알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가잖아요. 군대를 막 그냥 와르르 몰고 왔다가 군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 여자가 뭐라고 저 여자가 말하는 걸 듣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비웃을 거 아니에요? 상관이 없단 말이야. 사람이 나를 비웃는 게 상관이 없어. 나는 저 여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 어떤 것에 하나님의 사인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창피를 당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진다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야. 그럼 그거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점이에요.
다윗이요. 아니 아비가일이 뭐냐고. 물론 나중에 나발이 죽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죠. 왜냐면 그거 큰일 날 뻔했어요. 아비가일 아니었으면 다윗 정말 왕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이게 삶을 자꾸 매듭을 지어가면서 사는 경우. 뭐 일만 있으면 매듭을 탁 접어. 내가 다시는 보나 봐라. 여러분 이렇게 매듭 짓는 거 아닙니다. 그 무슨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은 정말 내가 다시는 인정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거 매듭 지면 안 돼요. 다윗은요 정말 나발이 나발했어. 그런데 그 나발로 여기세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쓰실 왕이 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비가일이 말할 때요 다윗이요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요. 그리고 가자. 그리고 그냥 돌아서서 다 가는 거예요. 나발의 내일 아침까지 나발에 속한 자는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 막 이렇게 하고서는 질풍노도처럼 달려왔지만 머리를 돌려서 가자. 이러고 다 내려. 이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일을 하면서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일을 해주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좀 해결하지 않으실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한테 돈 좀 주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이제 문제가 좀 해결되고 이제 좀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잘 되는 일로 다 주시지 않을까? 내가 오늘 너무너무 애썼는데 하나님 이걸 보시고 좀 해결하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참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이걸 받으시고 나에게 이제부터는 복을 주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하시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 그거 기억하세요. 그거 기억하세요. 뭐 이렇게 제가 애기 같은 신앙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주님 앞에 내가 행한 게 이거 하나님께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없어. 이 사람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세지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신세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산으로 갚으신다. 하나님은 영산으로 갚으신다. 여러분 그 은행에서 이율이 높습니다. 이 예금을 드세요. 저 적금을 드세요. 막 그러면 아이고 이게 이율이 높대.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많지? 뭐 이렇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5%로 줄게요. 이런데 그러면 오 좋다 좋다 이걸 해야겠다. 이러고는 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은 5%로 주실까요?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고 애쓰면 5%? 10%? 20%? 50%? 응? 50%? 셀 수도 없이 많이 주신대. 하여튼 욕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거 영산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씨 하나도 심어놓고 뭐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조 같은 거는 도대체 몇 배야? 몇 배야? 한 개 심어놓고 조는 도대체 몇 배인 거야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산으로 주신다고. 계산을 그냥 덧셈으로다가 주시지 않고 곱셈으로 주시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건 영산으로 주시는 거야. 영산, 영적인 계산으로. 그러니 여러분 금방 왜 빨리 응답을 안 하실까? 아유 하나님 급해요. 빨리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빨리 응답을 주시죠? 때가 돼야 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늦게 주시면 하나님의 영산으로 하나님이 다 차고 넘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틀림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느려서 죄송한데 우리 이거 끝내면 안 돼. 17절까지를 해야 여기 하나가 딱 맞춰지고 또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또 단락이 되는 건데 시간이 이렇게 돼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주려고 이 말씀을 적은 게 아니에요. 오가는 세대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이 축복,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 오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구약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래 여러분, 이것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믿고 따르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집은 무슨 집이에요? 아유, 그럼 하나님 나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고.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왕조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왕조.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보좌에 왕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거. 그걸 집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게. 그러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 주냐면요, 다윗에게도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네 자손을 복을 줄게 이렇게 나와요. 네 씨를 복을 준다고 나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다윗이 제발 내가 성전 지어드릴 테니 우리 자녀를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내가 줄게 너 네 후손 네 씨를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인생이라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윗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드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 정말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수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세울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그 복을 받으려면 그 영적 수준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영적 수준이 되지도 않고 종바리 같은 요런 믿음밖에 안 되는데 거기 그냥 어마어마한 태산을 거기다 놓으면은 다 부서져 버려. 다 부서지고 깨어져서 아무것도 못 받아버려요. 줄 수가 없어. 태산 같은 복을 주시려면 태산 밑에 있는 땅덩어리 같이 안반이 있고 그만큼 받쳐질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오늘 아이고 하나님 뭐 큰 복은 둘째치고 지금 내가 사과 한 개가 제일 먹고 싶으니 큰 복 다 가만 다 주시고 사과 한 덩어리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신 줄 믿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다가 막 당장 하나님 당장 아유 다 괜찮고 하나님은 10만 원만이라도 주세요. 10만 원만 주셔도 난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죽을 것 같아도 살리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면 자녀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윗이 기도도 안 했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